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단풍 구경 갈 시절이죠. 단풍 구경은 또 구경이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장, 새 찬송가는 20장입니다. 곧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저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몇 번 그냥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거품에 품어 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40번, 새 성경책은 72번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8장이네요. 다 같이 봉독하시는데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 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88장, 새 찬송가도 8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구민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에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목에 새는 건내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구민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거룩한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헛되고 허망한 모든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고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사 우리의 영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 아픔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브라함 한 가정에서 시작된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전 지구적으로 팽창되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으로 더 이상 무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오랜 증오와 상처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 거친 풍파가 몰려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저희 안에 있음을 봅니다. 폭풍을 말 한마디로 잠재않게 하신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실수치 않으시는 완전한 주님을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며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많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곳곳에 이제 단풍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시간을 좀 내셔서 단풍 구경도 하시고 마음을 좀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할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이제 가는 곳마다 우리를 보는 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숨어 다니더라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계로 된 눈이에요. CCTV입니다. 그래서 CCTV가 도로마다, 건물마다, 또 방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자동차에도 블랙박스가 있어서 골목골목마다 주차되어 있는 공간이면 다 보고 있죠. 이 눈을 피해서 살기는 아마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나에게 있는 눈은 두 개뿐이죠. 뒤에도 눈이 달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만 볼 수 있게 이렇게 앞에만 눈을 두 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눈은 두 개이지만 우리가 그 눈을 통해서 보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다양하게 많아서 우리의 삶이 평안할 날이 없고, 사람 사는 곳이면 곳곳에서 분쟁과 아픔이 항상 넘쳐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물론 인종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교육도 달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일들이나 그 문제도 전혀 다른 쪽으로 보고 해석하고 대응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원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왜 그렇게 보는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판단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전문가들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왜 그렇게밖에 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하기보다는 나 살기도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그냥 보여지는 대로, 나에게 있는 지식대로, 경험대로 판단하고 그 사람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해 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세운 법이 바로 헌법이에요. 헌법.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다가 아니에요. 다처럼 생각하는데 다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의 양심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법이 아니라 내 양심의 법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쉬운 말로 우리가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살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판 해보셨어요? 재판이 오래 걸립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최대한 무너뜨려야 돼요. 상대편의 잘못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가야 하고, 그렇게 끝났다고 지는 쪽이 내가 졌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살아가는 것이, 즉 먹고 사는 것이 팍팍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법대로 원칙대로만 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없어지고 또 나눔이 없어지게 되고 살기가 힘들게 됩니다. 뭐 법대로 하면 세상이 딱딱딱 바로 잡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당연히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양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여러분 살아보시다 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법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사는 게 나아지면, 괜찮아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베풀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늘 생각해 보지만, 다짐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사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런 삶이, 그런 여유가 여전히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때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더 나아졌어요. 그런데 마음의 여유는 더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 경제적인 상황이다, 뭐 어떻다 많이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돌아올 때는 너희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다 오히려 짐을 다 내려놓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고 즐거움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늘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도 그 마음을 채우고자,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좋아하는 것을 만들고 취미도 누려보고 그렇게 취미생활도 해보고 또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또 심지어는 마약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여러분, 자주 많은 분들이 아니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어디 그랬냐, 담배 피우지 말라고 어디 그랬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대답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 돈이나 물건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나 무엇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공허라는 마음의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는 그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냥 사지 않잖아요. 그 물건이 내 마음에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고객의 눈과 손을 만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마음까지 사로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객의 마음은 자주 변합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당연히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이 목사의 직분이 세워진 까닭은 하나님을 잘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쉽게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목사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고 특히 목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해서 배워야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먼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계시의 정신은 바로 성령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닫혀버린 육신의 눈을 넘어서서 이 영의 눈, 즉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비로소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금식기도 40일 하고 돌을 닦아서 거룩한 종교 행위를 해서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11절 말씀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으로,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만 관심이 많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또 능력을 주시는 까닭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세상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도 하나님을 보고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 하심입니다. 즉 구원하시게 하렴 하심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 남에게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주어지면 나의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시켜버려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욱 큰 은사와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다음 장에 바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잘하고 천사의 말까지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고 내 것으로 구제를 열심히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안약이 되어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또 다른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보게 되는 모든 일과 나타나는 현상의 겉모습보다는 더 깊은 곳을 보게 되고 그러면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시고 더 깊은 내면의 죄를 보셨고 그 사람의 육체의 고통을 보시고 더 깊은 내면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여지는 것보다 더 깊은 그 원인, 죄의 문제를 보시고 죄사함을 말씀하신 것이고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고 육체적인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 영의 생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믿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육체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지만 또 다른 눈,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히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이니까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각자가 생각하는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사는 것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주에 말씀드렸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면 좋아질 것 같지만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르지만 정반대의 것을 구하기도 할 텐데 원하는 것이 각자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북한과 남한이 서로 대치되고 있는데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싸우잖아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른데 각각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섭섭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이 죄의 벽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살아가야 할 땅에는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고
평생 동안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고달픈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자연세계의 법칙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잃어버렸고 마음과 육체는 심각한 결핍으로 인해서 병들고 공허하며 악을 행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림자를 남겨주셔서 비록 인간의 것이긴 하지만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또 평화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흉내는 내지만 역시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서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잠시 유지는 하지만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심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구약을 짜보면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을 짜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구약과 신약의 전체 주제는 바로 이 피의 원인, 피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벌을 받고 죽어줄 제물이 필요해서 짐승의 목숨, 즉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그런데 그것도 영원하지가 않아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죄의 값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제사함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그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올려드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나를 자기의 몸에 묶어서 함께 죽어주셨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혼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묶인 나도 함께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나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내 쪽에서 정했다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할 때는 된 것 같다가 못할 때는 안 된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께서 박힐 때 나도 같이 박혔던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는 박힌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나도 죽었다는 뜻입니다. 죄의 값을 받고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죄가 작용하지 못합니다.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끝났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보실 때 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시고 나도 그와 같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또 다른 눈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법칙과 지식과 관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칙과 지식으로 삼고 새로운 하늘의 관습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거슬리면서 살아야 하니까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손해를 봐야 하고 또 심하면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안가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마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의로 그렇게 살려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도를 닦듯이 열심히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도 복도 주시겠지만 더 큰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서 신령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자라고 자라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관계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사는 자족하는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일로 힘든 삶을 사셨다가 오늘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실 것이고 또 내가 내일부터는 좀 잘 행복하게 일이 잘 풀리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다음에 세상을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다시 보이게 될 것이고 다시 생각되시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눈을 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85장, 새 찬송가는 366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 주셔서 열심히 땀 흘려 번 수입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이 시간 마음과 함께 드립니다. 또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선교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몸과 마음 드립니다. 귀한 손길, 귀한 영혼들 그 심령마다 아버지 들어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배웠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3년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의 마음이 돼야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촬영하는 사무실에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교회가 따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기도하시고 또 잘 하나님 은혜로 잘 인내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몸이 약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꾸며놨는데 이제 내용을 채워야 됩니다. 함께 채울 수 있는 동력자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와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반석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연관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센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보호자분들, 우리 요양선생님들 건강하시고 또 이 환절기 잘 이겨내셔서 또 춥지만 겨울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널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11월 달부터 인도할 계획입니다. 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또 세계 가운데 당당하게 서게 해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각국의 열방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의 눈을 주시고 또 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육의 눈을 넘어서서 마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교회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계시고 반가운 모습 뵙겠습니다.